히브리서 2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윤영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와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시선저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았음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셨니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내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면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을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2장을 쭉 읽어보시면 어떤 보기에는 이해하기 참 힘든 부분입니다. 이 말씀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것 같기도 하고 무슨 말씀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텐데 오늘 히브리서 2장은 어제 말씀드린 히브리서 1장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제 1장에 나타나는 말씀은 예수님은 천사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 월등한 존재시다. 그 의미를 제가 5가지 말씀드렸는데 어제 일이라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이거 한 가지는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리고 천사가 아무리 뛰어난 존재지만 천사도 예수님을 경배하는 존재라는 것. 경배의 대상이다. 천사도 예수님을 경배의 대상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을 공의롭게 인도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그분은 창조주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 예수님은 심판주가 되신다. 그 말씀을 어제 5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장은 구체적으로 왜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 믿어야 되고 예수님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되느냐. 그것을 3가지로 말씀 나눕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느냐. 그것은 1절 첫째부터 보면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는 예수님을 외면하면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복음이 잠시 잠깐이 아니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형벌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말씀 보면 1절 말씀에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흘러 떠내려 간다. 이 원의 뜻은 반지가 손가락에 끼워지는데 반지가 흘러내려가 버린다. 그것은 이 반지라는 의미는 약속입니다. 구원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하나님만이 약속이 있고 예수는 구원받아야만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데 흘러 떠내려가 버리면 이 영원한 구원의 약속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 보면 이 형벌이 누구든지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피할 수 있는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형벌을 피할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3절 4절에서 보면 큰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이 큰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이 큰 구원은 마지막 심판 때 그 심판의 가장 큰 구원의 역사인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 큰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이 큰 구원에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어졌고 구원받을 수 이미 보장하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 마지막 큰 구원, 뭐 큰 구원이 있고 작은 구원이 아니는데 1차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서 1차적인 구원입니다. 마지막 구원이 있는데 아직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셔가지고 마지막 큰 구원인데 이 큰 구원의 자리가 바로 영생의 부활. 이게 큰 구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을 아직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이 큰 구원은 반드시 있다는 것. 그 큰 구원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것이 첫 번째 이야기고 두 번째 이야기는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 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큰 예수님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계획의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면 장차 올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8절에서 9절을 보면 하나님 계획 안에서 수행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뜻을 이루는데 그 무슨 뜻이냐면 여기 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은 입은 자가 말이 나옵니다. 원래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월등한 존재, 비교가 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하셨어요. 왜 잠깐 못하게 하셨냐? 그 말씀이 10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구원의 창시를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리고 9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시니라. 이 죽는다는 것은 인간이 죽는 겁니다. 근데 천사는 죽음의 존재가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죽음의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잠깐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셨다는 것은 죽음을 맛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죽음을 맛보게 하시느냐? 인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죽지 않게 하시고 당신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맛보게 하시네.
왜 죽음을 맛보게 하시느냐? 우리 모든 사람을 여러분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그 상태를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했다. 이 잠깐이라는 것은 3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후 3시에 운명하시고 그리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6월절 다음날 안식일 다음날 새벽 2명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잠깐 40시간. 이 40시간을 히브리서 기자는 잠깐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왜 잠깐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는 것, 그 이유를 이제 확실히 아셨습니까? 내 구원을 위해서,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잠깐 예수님이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되셨다는 거예요. 이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어떻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토록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사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깨닫게 된 거지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걸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되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신이신 하나님이 죽음을 맛보게 되고 인간이 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오직 한 가지,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너무 먼 것 같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 이만하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8절 말씀까지 통해서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유익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은 시험 당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첫째에 보면 10절 말씀에 구원의 창시를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고난을 통해서 완전하게 온전하게 되신다는 겁니다. 이 말 뜻은 고난을 통해서 고난 당하는 자를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고난 당한 자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이해할 수 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은 이 세상의 힘들 중에서 가장 큰 걱정이고 가장 큰 고통이라고 그랬습니다. 돌에 맞는 것보다도 더 큰 고통이 십자가 고통이라고 합니다. 구약시대 때는 가장 큰 형벌이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모든 죄를 지으면 마지막 결론은 돌을 던져가지고 사람을 죽입니다.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형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돌에 맞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은 십자가형입니다. 여러분, 돌에 한 맞아 보셨습니까? 보니까 맞아 보신 적 없는 것 같은데 저는 돌에 맞아 본 적이 있습니다. 돌에 맞아가지고 잠시 정신을 잃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돌을 던졌는데 잘못 던져가지고 제가 맞았어요. 제가 맞아가지고 머리 아직 흔적이 있는데 돌에 잠시 딱 맞았는데 돌이 이 머리에 꽂혀버렸어요. 그 순간에 제가 정신을 잠깐 잃어버렸어요. 잠깐의 아픔인데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돌에 맞으면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머리에 맞으면 정신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근데 십자가형은 어떻습니까? 피와 물을 다 쏟기까지 고통의 시간이 긴 겁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문헌을 보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죽을 때에 그 시간이 보통 3일 아니면 일주일까지도 간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 그러면 그 긴 시간 동안 이 고통의 시간을 그 십자가에서 달려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못장을 통해 가지고 피와 물을 다 쏟아내는 거예요.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차라리 잠깐 고통당하는 건 견딜 수 있지만 그토록 긴 시간 동안 고통당하는 것은 참기가 힘듭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사람 고통도 이해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 참 견디기 힘듭니다. 근데 왜 우리에게 그 고난과 고통을 겪게 만드시느냐? 어제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고난을 끝나게 하지 아니했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끝나게 만드십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연단케 하시고 이 연단을 통해서 축복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아픔을 당하면 우리는 그냥 고난을 끝나지 않고, 나의 고난을 끝나지 않고 내 고난을 당하고 겪어보면 다른 사람 고난을 당하는 걸 보고 느낌을 같이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 당하는 사람을, 아픔을 이해하게 되고 받아주고 그 다음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가 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다른 사람 고통당할 때 외면하지 않고 그냥 벌어주지 않고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고통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함께 손을 잡아주고 함께 해주면 그 고난이 반으로 줄어든다는 거죠. 기쁨을 함께하면 배가 되지만 고난을 함께하면, 슬픔을 함께 되면 반으로 줄어든다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왜 예수 믿는 것이 유익이 되느냐? 왜 예수님께서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느냐? 우리를 아픔을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보면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과의 과정적인 교제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14절 말씀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 잡은 자를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해서 죽으심이 그냥 단순히 죽음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죽으심을 말미암아 마귀를 멸하는 거예요.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번 기회가 되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채찍 맞고 이런 장면 속에 이 멜 기브슨 감독이 그 장면 속에서 이 마귀의 장면을 보여주는데, 마귀가 예수님께서 채찍 맞고 고통당하는 그 장면에서 옆에 싹 지나가면서 웃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것을 마귀는 웃고 있는 겁니다. 그 영화를 어떻게 그렇게 연출을 기가 막히게 잘했는지 몰라요. 마귀가 예수님 그 고난당하는 장면을 보면서 옆에 지나가면서 웃고 있어요. 웃으면서 조롱하고 있어요. 이제 끝났다. 예수님 끝났다는 거죠. 마귀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끝났다는 생각하죠. 그런데 마지막에 하늘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때에 하늘에서 눈물 한 방울이 딱 떨어집니다. 눈물 한 방울이 하늘에 떨어지는 순간에 마귀가 비명을 지르는 장면이 나와요. 이 영화 한번 꼭 보셔야 됩니다. 비명을 지르면 무슨 뜻이에요? 마귀가 예수님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면 자기가 승리할 줄 알았는데 누가 승리한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마귀가 죽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셔서 유익을 주시는 가장 큰 유익은 이 세상의 모든 마귀의 모든 것을 다 무너뜨려요. 그래서 내가 죽음이 내가 죽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내가 죽는 것이 내가 죽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음으로 통해서 마귀가 멸해지는 것. 그걸 하는 장면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리고 15절 말씀 보면 자유라는 단어 나옵니다. 15절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내어 종로를 한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도 예수 믿고 구원받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주셨어요. 이 세상은 아무리 자유 부르신다 할지라도 그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는 어디서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 부르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보혈의 능력만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합니다. 아픔과 고통에서 이 해방 자유함을 누리려면 예수 안에 있을 때만이 자유함을 누립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를 부르짖죠. 짓고 있죠. 심지어는 전쟁을 통해서 자유함을 누리려고 합니다. 지금 IS라는 이 이슬람 단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근데 그들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믿는 사상을 통해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율배반적입니까? 자유가 어디 있어요, 거기에? 죽음밖에 없어요. 고통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분명히 있습니다.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건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 당한 것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시험 당하는 성도들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주겠냐? 마지막 시험 당할 때에 그 시험 당하는 사람을 위로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셔서 구원해 주신다. 모든 시험에서 시련에서 하나님은 구원해 주신다. 시험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테스트, 연단이 있고 사탄이 주는 유혹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이게 하나님 주시는 테스트인지 아니면 사탄이 주는 템프테이션이 유혹인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이게 그런 것 같고 이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주신 테스트든지 사탄의 유혹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시험에서 구원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체에서 시험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자체에서 사탄이 주는 시험에 유혹에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어떤 고난이 주어지면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이 하나님께 주신 테스트다. 말씀 앞에 서고 말씀을 모자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 오늘 히브리서 2장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근데 가장 큰 주제는 큰 구원입니다. 우리를 마지막 때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신다. 초림은 예수님은 오신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재림의 예수님은 우리를 가장 큰 구원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주제는 구원입니다. 우리는 초림의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마지막 큰 구원이 나와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마지막 큰 구원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다 주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